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복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라야 누릴 수 있는 것이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9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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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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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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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잘못들 침묵으로 이 시간 회개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중심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다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실 때 외우지 못하시는 분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59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공부는 구주를 높이고 무령온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크신 은혜 가운데 또 이 한 해가 가을의 막바지로 접어들고 이제 2달여 남겨둔 이 시점에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저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버티고 살아가기에 매일매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또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니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아프고 어려운 시절을 저희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전 많은 무고한 젊은이들이, 많은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랐지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 아버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가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부디 주님의 생명력,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위로, 회복, 치유, 온전케 하신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사고로 인하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을 잃은 우리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이 아픔과 슬픔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불의의 사고로 또 이러한 재난으로 더 이상 무고한 생명 잃는 일 없도록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아버지 9일 동안 광산에 갇혀있던 소중한 생명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또 살려내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살아가고 있음을 그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굳건하게 주님 우리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때에 맞는 도움의 손길들 또 시의 적절한 열매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결핍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디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도우셔서 때때로 주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저희들을 모든 결핍으로부터 해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재물이 적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풍요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강하고 단단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것을 찾고 챙기기보다 다른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나눌 수 있는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 갖게 하시고 그 마음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신령한 그 은혜의 선물들을 더 풍족히 누리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지혜를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일들을 감당할 때 해야 할 일들을 또 해야 할 때 하나님 우리는 또 게을러서 나태해지기 쉽고 쉽게 포기하기 쉽지만 주님 주시는 담대한 믿음, 성실함,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 맡겨주신 그 일 모든 일들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좋은 열매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입시를 앞두고 마지막 힘내고 있는 사랑하는 딸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아버지 입시 기간이 인생의 어느 때보다 가장 풍성하고 복된 시간,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고 또 열매로 거두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이 자리에 나와 같은 공동체로 처음 예배하는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도 위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아름답게 또 침묵하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관계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주님 다 지워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그 메시지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또 붙들어 주셔서 그 손이 차갑게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빈손이 되지 않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누어도 오히려 넘치는 하늘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끝까지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이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서 짧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짧아서 좋으셨겠지만 저는 아주 답답해서 혼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예상을 하셨을 텐데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부연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먼저 그 지난주 참 저의 어설픈 성경 퀴즈 준비와 진행으로 인해 혹시라도 마음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너그럽게 용서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또 행복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또 하여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10장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9장 마지막 말씀의 연장이었다는 것. 그래서 6번째 나팔을 불고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을 불기 그 전에 중간에 삽입되는 내용으로 10장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왜 이 10장 말씀이 삽입절이 되어 있는가를 설명을 다시 좀 간략해 드리자면 9장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6번째 나팔을 부심으로써 이 땅에 심판의 증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증상의 원인이 무엇이에요?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사람들의 죄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죄의 내용을 축약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하고 복술, 점치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행동의 범죄뿐만 아니라 내면으로 마음으로 갖는 범죄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죄의 세목들인데 어쨌든 이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의 심판의 증상들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아는 이들은 이때가 회개해야 하는 때이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의 증상들이 바로 나와 우리 사람들의 죄 때문에 임하는 것이구나를 알고 회개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렇잖아요. 뭐 작은 일만 조금 틀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게 어떤 그 위기 신호처럼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나 보다. 내가 깨닫지 못한 어떤 잘못을 깨닫도록 인도하시나 보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하심에 또 자유함을 얻고 감사하고 기쁨의 또 제사로 기쁨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심판의 증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그 심판을 야기한 죄를 끊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이었죠. 20절, 21절. 9장 20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화, 재물, 황금, 물질, 만능 그 주의, 인본 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복음이 전해져도
하나님의 심판의 증상들이 나타나도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계시록 7장 말씀에 있는 이들이고, 또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계시록 10장 말씀에서 다시 반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장, 7장에서 하나님의 그 시그널, 하나님의 사인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복음의 자리로 올바른 길로 돌아온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힘든 삶이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삶이 녹록치 않은 삶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 삶의 모습이 11장에서 또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된 자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 우리가 앞서서 찬양했고 또 함께 기도할 때 나누었지만 그 하나님의 복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10장 우리 9절 말씀, 9절 10절 말씀, 10장 9절 10절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에스겔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것은 처음 계시록에 주신,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두루마리를 먹는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먹는다라는 말씀이었잖아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사실 논리적으로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게 다 그 논리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강력하고 참된 메시지가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루마리를 먹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래서 봉인이 이제는 해제되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죠. 내 삶에 녹여내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때로 책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정보와 지식들을 먹어서 소화한다. 그 지식을 소화한다. 정보를 소화한다. 그게 뭡니까? 그 책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왜곡함 없이 내 것으로 올바르게 소화해서 잘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적용하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 자기계발서들을 아마 좀 읽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 자기계발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계발서들을 읽으면서 왜 읽으십니까? 그냥 좋은 지식, 그냥 지식만 얻기 위해서 읽는 사람 잘 없어요. 지금 뭔가 나의 삶이 앞으로 나아갈 게 필요해요. 도약할 어떤 디딤돌이 필요해요. 그 디딤돌로서 선택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로서 그런 자기계발서들, 좋은 강의들을 찾아서 듣고 읽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정보들, 내용들이 있으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실천해 보는 거잖아요. 노력해 보는 것이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이 세상에 진리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딱 하나예요.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변하거든요. 언젠가 또 말씀드렸지만 그게 물리학의 법칙이잖아요. 계속해서 형태와 모양과 성질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 그러다 결국 어디로 갑니까? 붕괴되는 자리로 가잖아요. 소멸되는 자리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멸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만구의 영원히 한결같은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곧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 세상에 있는 모든 물리학 법칙들, 삶의 법칙들, 윤리, 도덕의 법칙들, 이것들은 다 무엇인가요?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그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허락하신 보편 진리, 그러니까 보편 은혜, 일반적 은혜예요. 일반적 은혜. 그러니까 이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유지되어 가고 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윤리의식, 질서의식, 도덕심 이것만 쏙 빼가시면 그냥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식으로는, 기독교식으로는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신다. 진리로 세상을 붙드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 진리로, 말씀으로, 그것 소위 세상 표현으로는 법칙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달과 지구, 태양과 지구, 이 온 천체와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 축이 크게 기울어지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고 있고, 태양과 지구 간에 일정한 거리를 늘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타 죽거나 얼어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가 지금도 이 세상을, 우리를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원리는 이 세상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와 은혜를 따라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그걸 뭐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그 복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 복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가스펠,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냐면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줬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죠. 11절.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 복음이 있는데 그것을 두루마리를 먹은 두루마리를 먹은 교회들아. 여기 이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게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두루마리를 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은 교회들아, 너희들은 다시 세상을 향하여 말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예언은 어떤 예언이라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리 예고하는 그 예언이 아니라 맡겨진 말씀을 내뱉는 것, 예금, 맡겨진 돈, 맡겨진 말씀, 예언, 그것을 내뱉는 것, 그것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요. 여기에서의 다시는 물론 반복해서 안 했던 것을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더 강화하여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우리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에는 굉장히 서투르고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고 인색해해요. 쉽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나누고 전했을 때 반응을 우리는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렵죠.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얘기했을 때 그걸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아셔요. 그런데 이따 다시 말씀 보겠지만 그 복음을 강화하여 말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다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부탁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말해라. 복음을 이야기해라. 무엇으로? 물론 말로 논리정연하게 하는 거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 삶, 복음을 따라 사는 삶, 진리를 따라 사는 삶, 세상의 법칙과 원리와 세상의 기호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는 너무 입에는 먹을 때는 꿀같이 단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적용하고 살아내려 하니 쓰더라. 쉽지 않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복음으로 사는 삶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본문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생략하고 지금까지도 여러 번 찾아봤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선택이나 어떤 그냥 그 랜덤하게 누구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고 누구에게는 고난이 없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한다면 복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 고난이라는 것을 겪어내야 하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복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고난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받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 고통의 삶을 살아내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다 확인했잖아요. 레위기 말씀 보면서 우리 확인했잖아요. 레위기 성경 공부하신 분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뜨거운 해에 상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밤에 그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둥인 것이에요. 우리가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뜨거워 타 죽게 생겼을 때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마지막 그 50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구름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게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또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 한 곳만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주시되는 주실 것이다, 주시고 있다 라는 말도 되지만 원래 이 헬라어의 시제는 과거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라고 이렇게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주셨다. 그러면 이 복의 내용이 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건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한마디로 생명이에요. 생명력.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은 뭐 재물이 많이 쌓이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게 된 그 사람, 그 상태를 가리켜 뭐라 하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 영원히 그냥 단순히 죽지 않는다. 이게 영생이 아니고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을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생명력의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가 사망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관계를 다시 이어내신 거예요. 마치 나무 한 그루 이렇게 흙 속에, 땅 속에 심겨져 있으면 그냥 이렇게 모르겠어요. 볼품이 있든 없든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작년, 언제지? 하여튼 작년? 올해 초인가? 사가지고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희 집에 뭐 식물만 갖다 놓으면 다 죽거든요. 근데 진짜 사가지고 뭐 안 죽인 건 저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살아있어요. 생명력이에요. 땅에 붙어있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생명력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있으면 그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떠나면, 복음을 부인하면 찍어 던져 불에 살라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그 복을 회복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온전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서 생명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생명력이 공급되고, 그러면 그 생명력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력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나를 확장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온 생명력은 물론 나를 살게 하지만 그 생명력은 고여있지 않아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게 된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곳에는 죽이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곳에는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이들이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요. 어떻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것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들, 연결되어 있는 그 삶의 현장, 살아가는 자리가 누구로 인하여? 복이 된 나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된다.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나누어 공급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로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그 복을 흘려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 예수의 생명력을 나에게 흘려준 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복, 그 생명력을 누군가에게 지금도 나누고 있어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말로 설명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물론 전도죠. 그런데 전도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에요. 그 생명력으로 살아내는 나의 삶이 곧 전도지이고 선교지이고, 살아나는 삶의 자리가, 그 살아가는 자가 선교사이고 전도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복을 받았고 복을 누리고 있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그런가 의심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나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창세기의 내용, 아브라함의 복의 내용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너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라 이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널 그렇게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살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물론 결단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건 둘째 셋째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이미 보여주셨다. 아브라함은 의지도 없고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바꾸셔서 끝까지 순종할 줄 모르고 엉뚱한 선택과 결정으로 정말 상황을 고약하게 만들고 막 자기 아내를 팔아먹을 뻔하고 그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켜내시고 만들어 가셔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셔요. 근데 거기에 사용되는 게 고난이란 말입니다. 연단. 크든 작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아니, 아이들이 사실 누워서 침 뱉기 같지만 저희 딸이랑 이제 어제도 같이 집에 밤에 늦게 이렇게 수원역에서 집에 걸어갔거든요. 걸어갔는데 우리 딸 아이가 이렇게 가는 내내 한 내용의 70%는 뭐냐면 학원 가기 싫어요. 학원 가기 싫어. 공부하기 너무 싫어. 이제 초등학교 지금 대학생 이거 아닙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원 가기 싫어. 공부하기. 학원을 더 막 많이 보내느냐? 아니요. 한 개 보내, 한 개. 두 개인가? 수학 영어. 학원 가기 싫어. 학교도 너무 힘들어. 학원 가기 싫어. 6학년의 고난. 네. 여러분들에게도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참 견뎌내고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들, 맞부닥치기 어려운 그런 현실들이,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다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물론 극복하려는 노력 아주 중요해요. 그런 노력과 의지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제가 우리 딸 아이를 빙의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왜 하나님이 이 초등학교 6학년인 나에게 학원을 다니게 하시는 걸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영어학원과 수학학원을 가게 만드는 걸까?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로까지 연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왜 영어 수학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안 되게 하셨을까? 내가 혼자 스스로 공부해서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혹은 나에게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런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를 학원에 보내는구나. 물론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하겠죠. 당연히 못 할 텐데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어려운 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는지요? 왜 자녀의 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을까요? 왜 내 앞에 진로의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까요? 왜 지금 내 일생 일대의 어려운 이 판단의 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된 그 계획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판단하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시려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게 뭐 결과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원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예요. 생명. 그 복을, 그 일을 통해 더 확고하게 하시고 확장시키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고난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맞이하고 대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과 원하는 대로 되고 되지 않는 것과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선택하신 일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고난의 문제, 이 어려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생명의 확장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사는 것, 혹은 뭐 이웃에게 한번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도 아셔요. 그런 나의 의지가 어떤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이 삶,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어렵게 입을 떼서 말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건 하나님도 아셔요.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이 고지고대로 은혜롭게 들렸습니까? 우리도 다 똑같았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 나라가 어딨어? 주님도 아셔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로마서 다음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 이게 얼마나 연약하고 힘없고 세상이 볼 때 어리석고 부족한 것인지 하나님도 아셔요. 근데 누가 그것을 사용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까? 그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을 누가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설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 어리석은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세상이 볼 때 부족하고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그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쓰다 버린 몽당 연필 이 한 자루를 들어서 피카소 화백이 나 이거 도저히 더 못 쓰겠다. 버린 연필 한 자루 주어서 피카소가 버려진 종이에다가 대충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내가 쓴 이 연필은 쓰레기였겠지만 피카소가 한번 썼던 연필은 분명히 이거 피카소가 쓴 연필이라고, 분명히 막 경매에 올라가고 그럴걸요. 이거 피카소의 그림이라고 경매에 올라갈걸요. 이런 류의 표현을 제가 딱히 좋아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사용하시겠다고 결정하셨다면, 피카소가 내가 버린 몽당 연필
주어서 쓰는 그런 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삶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진짜 쓴물이 막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냥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2006년도에서 2008년까지 저는 중국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내도 만났고요. 그때만 해도 모르겠어요. 지금보다도 더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중국이. 근데 이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이제 그 외국 선교사들, 그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일들이 더 뭔가 좀 더 표면에 드러나고 더 강력해졌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들 많이 추방이 됐죠. 그 이후로 뭔가 나라를 더 이렇게 좀 그 공산 체제에 더 강력한 공산국가가 되도록 만들어간 것 같아요. 물론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적용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좀 폐쇄적인 나라로, 거기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게 더 견고해지는 것 같죠? 모르긴 몰라도.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훨씬 또 심할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1966년도 문화혁명 때, 이때 모택동 주석이 있을 때 그 파사구라고 하는 정책이 있었어요. 파사구 뭐냐면 깨뜨릴 파, 그러니까 넉사, 그리고 옛구. 그래서 그 네 가지 옛 문화를 깨뜨리고 혁명을 일으킨다. 하나는 사상, 옛 사상을 무너뜨린다. 옛 문화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옛 풍습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옛 습관을 무너뜨린다. 이게 있었어요. 그 문화대혁명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핍박을 받았던 곳이 어디였냐면 종교계였어요. 그래서 뭐 그때 불당, 사찰, 성당, 그리고 교회들, 그때 굉장한 핍박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죽기도 했죠. 그때의 그 핍박에 견디면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그 교회를 가리켜 이제 지하교회, 보통 이렇게 말하죠. 지하교회, 가정교회. 그리고 이제 정부에 협조하면서 표면으로 드러나고 소위 이제 종교국의 관리를 인정하고 그 종교국에서 지정한 메시지를 전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그래서 나라의 말을 잘 들었던 교회를 삼자교회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확한 뭐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대충 맞으니까 감안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 지하교회, 그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을 때 국가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고수하며 할 말을 하겠다. 복음을 지켰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통해 다시 중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이 일어난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잠들어 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지하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그 수고와 눈물과 그 흘린 피를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우리나라를 놔두고 왜 중국 얘기를 할까요?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죠. 일제시대에,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 공산 정권이 이 한반도를 다 덮었을 때 하나님 그때에도 지하에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일어날 수 없었죠. 우리가 다 공의 인정하고 있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려운 때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은 변함이 없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풍요하심, 풍족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제가 그 중국에
들어가기를 저 이제 중국에 2년 동안 그 단기 선교사, 그러니까 견습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 이제 중국에 가기 전에 배웠던 찬양이 있어요. 중국말 찬양인데요. 그 문화혁명 때 지하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양인데 누군가가 듣기로는 이제 꿈에 하나님께서 주신 멜로디를 깨자마자 이렇게 바로 멜로디를 적어가지고 시편 73편 말씀을 거기에 가사로 붙여서 부른 찬양이에요. 제가 한번 불러도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면 안 하고요. 할까요? 한동안 이 찬양으로 전 너무 많이 힘을 얻었고 위로받았고 또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던 찬양입니다. 네, 감안하시고 들어주십시오. 主你以外，在天上我还能有谁？除你以外，在地上我别无眷恋。除你以外，我有谁能擦干我眼泪？除你以外，有谁能带给我安慰？虽然我的肉体和我的心肠渐渐地衰退，但是神是我心里的力量，是我的福分，直到永远。 주님 외에 하늘에 누가 있으며 주님 외에 사모할 자 이 땅 있으랴. 주님 외에 내 눈물 누가 닦으랴. 주님 외에 내가 날 위로해 주나. 비록 나의 육체와 나의 심장이 쇠잔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나의 유일한 군기시라. 아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많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시 그렇지 내가 바라볼 상급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루고 누리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그것 말고 내가 바랄 상급이 나의 분깃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성도의 분깃, 성도의 상급은 우리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랬지만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본 적 없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누가 누구에게 한 칭찬입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에게 한 칭찬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야, 진짜 예수쟁이 많네.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많네. 진짜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많네. 그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든 아니면은 조롱 섞인 소리든 저렇게 예수님을 저렇게 고지식하게 하나님을 저렇게 고지식하게 믿으니까 맨날 손해보지 이런 의도로 말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구만 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귀한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틀림없이 해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은 세상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덜 부끄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이 참 수고했다, 잘했다, 애썼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에 아버지 하나님 지지 않고 이 세상의 원리와 가치를 넘어서는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차원 하늘의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지금보다는 덜 부끄럽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삶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욕심들, 욕망들, 이룰 수 없는 꿈들까지도 아버지 내 소망으로 품고 소원으로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하고 복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심어주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하나님,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알고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며 참으며 인내하며 온유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며 아버지 주님 그 오실 때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복과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놀라운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교통하시며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이 사랑받는 모든 이 땅의 교회와 자녀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함께 소개를 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이나영 자매님 우리 유미 선생님 어머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또 저 처음 뵙는 분이 맞으신가요? 예. 어떻게 혹시? 걸어서. 네, 걸어서 오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3시에 드리겠고요. 수요일 저녁 7시에 수요 기도회 모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청년부 모임 4시에 있습니다. 이제 수능이 일주일 남짓, 한 열흘 좀 남았는데요. 우리 이제 서정이 이제 처음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절박하고 가장 힘들 텐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이 마지막 수험 생활 함께 힘이 되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능 당일날은 이곳에서 이렇게 뭐 간식도 준비하고 또 수험생들 이름이랑 시험 시간표를 좀 준비해서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뭐 오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오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오시고 아니면은 각자 처소에서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0일 날은 그 홍진호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에 인도합니다. 이 11시 예배 전체를 그분께 다 통째로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는데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다음에 뭐 그 CCM 그 찬양 사역자로도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예배 사역자로 순회 예배 하면서 그 예배를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서 이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지난주 퀴즈 대회 하고 팀 나눠서 팀별로 1, 2, 3등이 나눠졌는데 그 팀 상품을 못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1등이 어디냐면 어디 적어놨는데 2등이 어디냐면 하혜성팀. 네. 그 2등은 담비팀. 우리가? 그리고 그 3등은 우리가 1등이죠. 네, 아주 진짜 먼저 된 자가 나중에 사실 섬겨주셔서 예,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뭐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미 다 참가상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네, 하여튼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 단체상도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잊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얘기 드렸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력으로는 11월이 한 해의 마무리입니다. 이 한 해 마무리를 잘하고 11월 마지막 주에는 그 새해 달력도 드릴 것이고요. 새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 가치 한 가지를 또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도록 저도 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